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를 오늘도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의 길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깊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뒤에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 비유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이 비유가 무엇을 비유하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밭을 사서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만들고 또 포도주로 만들 수 있도록 그 집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만들어서 참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포도원을 직접 관리할 수 없어서 잠시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이 주인은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다른 나라로 잠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이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는데 자연스럽게 이 포도원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주인이 따로 있고 자기는 맡아서 이 포도원을 관리할 뿐인데 이 포도원이 마치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주인이 포도원에 자기 종을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났으니 추수한 것 중에 일부 새를 나에게 보내다오라는 마음으로 요구를 가지고 이 자기 종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이 마땅히 주인에게 새를 바쳐야 되는데 새를 바치지 않고 그 종을 때려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크게 때리고 심지어 머리에 상처도 입히고 능욕을 줘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이 또한 어이가 없어서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종을 심지어 이번에는 때려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후로도 여러 차례 주인이 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종을 보냈는데 이 종들이 몇몇은 죽기도 하고 몇몇은 심히 많이 맞아 아파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생각해보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의 유일한 아들 하나를 포도원에 보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라서 이 농부들이 무시를 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차마 내 아들을 함부로 할 수 없겠지. 내 아들이라면 좀 존경하고 존중해서 이 세금을 내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마음속에 이런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왔네. 그런데 저 주인님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지 않은가. 내가 이 아들을 죽이고 나면 우리가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 농부가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죽고 난 뒤에 물려줄 사람이 없겠는걸? 그러니 이번에 이 아들을 죽이고 훗날에 우리가 이 포도원을 완전히 차지하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포도원을 찾아왔는데 이 농부들이 이 아들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포도원 밖에 내던져 버리게 되죠. 이 소식을 듣게 된 포도원 주인은 격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포도원으로 돌아가서 농부들을 전부 다 죽이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포도원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참으로 기괴하고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농부들이 악할 수가 있을까? 아무리 차지하고 싶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포도원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각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농부들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들, 또 특별히 당시의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저격하는 비유였습니다. 농부들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또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더 깊이 보면은 우리들을 가리키는 비유라고 볼 수 있죠. 포도원은 무엇일까요? 포도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곳을 포도원으로 비유했습니다. 종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지자들,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들입니다. 유일한 아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경으로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어떠한 삶을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바라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라고 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장사에 활용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멋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농부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주신 이 인생을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꾸시고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종들을 보내서 세금을 거두려고 세금을 거두려고 종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낸다는 것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캐나다에 살면 캐나다 정부에 세금을 내잖아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곳에서 사는 삶은 캐나다 정부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가면 한국 정부의 세금을 내고 캐나다에 오면 캐나다 정부의 세금을 냅니다. 이 포도원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은 이 포도원은 포도원 주인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였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안타까워하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르쳐주면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기겠지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예수님이 자꾸 자기들의 권한, 자기들의 그 울타리를 침범해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예수님이 자꾸 우리의 삶에 거슬리는 명령을 하시니까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죽여버리는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결정을 하십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 나아가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결정을 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심판을 다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보혈로 심판을 넘어서서 용서받게 되는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아가니까 우리의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저녁에 누가 하나님 나라로 불려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명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선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힘,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내가 가진 가정,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나의 부모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의 자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나의 일터와 사업체,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공간들과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합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 그 학교를 다닐 때요, 제가 다닐 때 학교는 2명이서 책상 하나를 나눴었습니다. 우리 장길수 집사님, 용석이 이렇게 책상 하나 같이 쓰는 것처럼 저랑 제 친구랑 이제 보통 여자애죠, 짝꿍 이렇게 해가지고 책 2개의 책상을 함께 나누었었어요. 그러면 1학년 이제 학년이 처음 딱 들어가서 첫 수업을 하게 될 때, 이제 짝꿍을 만나게 될 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선을 긋습니다. 맞습니다. 선을 긋습니다. 정확하게 선을 긋고 이제 이 선에 넘어오면 다 내 거다. 이게 완벽하게 영토를 설정하는 거죠. 절대 넘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넘어가면 다 가져갈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손톱만 이렇게 넘겼어요. 그래서 내 손톱 깎아가라, 내 손톱 잘라가라, 이렇게 장난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내 영토, 내 공간을 만드는 거죠. 이건 학교가 나에게 잠시 빌려준 건데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넘어오면 우악을 지르고, 조금만 넘어오면 괴롭히고, 조금만 넘어오면 싸우는 게 당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너무나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이 영역은 절대로 건들지 못합니다. 이 영역에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다 내 마음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죠. 내 계획을 세워놓고 내 판단을 세워놓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지배할 수 있을 것 마냥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 공간, 내 영역이 얼마나 단단한지요. 그 공간에 하나님조차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간섭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조금만 들어오려고 하면 그것을 쳐내고 하나님 이것은 절대로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정말로 손해보는 순간이 오면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먼저 따릅니다. 내 마음에 정말로 분노하는 순간이 오면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대로 결정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내 것인 것 마냥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불안한 순간이 오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삶의 방식대로 걸어가시는 거죠.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영도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자기 것 움켜쥐는 것, 자기 것 품는 것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죽이는 만큼 우리가 그것을 더 움켜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당시 로마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더 특별하게 악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바운더리를 들어오자 예수님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바운더리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권세를 행사하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감히 우리가 관리하는 성전에 와서 네가 지금 네 마음대로 상인들을 쫓아내? 이런 마음을 품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빌라도는 내가 관리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땅에서 분란을 일으켜? 그럼 용납할 수 없지.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저런 예수님 필요 없어.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내 삶의 두려움과 불안과 죽음이 닥쳐오니 예수님보다는 내 인생이 먼저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내가 내 것만을 움켜쥐고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러한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잘 곰곰이 집에 가셔서 또 앞으로 한평생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죄를 정말로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참 의미입니다. 내 공간에 들어온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죽이고 있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깊은 의미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었군요. 주님,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사람이었군요. 주님, 저는 정말로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군요. 이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돌이켜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용서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이 그저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잘 살고 있지,
나 정도면 훌륭하고 의로운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깊은 차원에 들어가 나의 깊은 죄성을 발견하고, 내가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님 안에서 깊이 받아들이게 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전까지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치고 떠나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제자들을 만나러 갔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버렸다, 내가 예수님을 떠났다 하면서 참혹하고 부끄러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미 용서하여 주셨고 품어주셨고 사랑하여 주셨음을 제자들이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를 생각해 보니 결국 예수님이 나의 죄악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안에서 완전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내 삶의 중심을 나로 생각하고 내가 주님이 아니라 나만을 바라보며 걸어갔던 그 삶에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려서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뒤집어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난 삶이에요. 이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11절 10절 11절 말씀 읽어야 돼요.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다 마치신 뒤에 10절과 11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제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중요한 자재들을 다 쓰고 나서 다 공사를 마무리하고 남아서도 짜투리 남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버리는 돌들, 이걸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 그어놓은 이 공간에는 예수님이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내 공간 안에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내 가정 안에, 내 일터 안에, 내 사업체 안에, 내 교회 안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짓는 이 집에서는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주세요 하면서 버린 돌이 바로 예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새로운 지표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뭐냐면요, 집을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지을 때요, 그 정사각형으로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돌이 이 네 구석에 있는 모퉁이 돌입니다. 이 돌을 받고 거기서부터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어서 건축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에서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주세요. 예수님을 버리고 내 인생대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버렸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깨달음을 깨닫게 돼요. 아, 내가 나만을 중심으로 살았더니,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 욕망과 탐욕대로 살았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구나. 그냥 죽이게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 죽으셨지?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을 떠나고 버렸는데 왜 나에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나를 왜 죽이시지 않으시고 고스란히 그 고통을 감당하셨지? 아,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셨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셨구나 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깊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제껏 나만을 생각했던, 내 울타리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그 농부와 같은 삶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제는 내가 내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마저 죽이는 삶에서부터 내려와서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용서에 매이는 삶을 살아야지 결단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새로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집, 예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공간, 새로운 포도원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10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 모든 것들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새로운 집을 허락하셨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참으로 기이하다, 놀랍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복음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세계를 구축하며 살아요. 내 세계를 만들면서 삽니다.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그 삶은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삶이에요. 무엇보다 내 이웃을 파괴하고요, 내 자신을 파괴하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죽이는 삶이 바로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만 만들어가는 내 소유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삶의 새로운 대안을, 이러한 이전의 삶의 새로운 대안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깊이 깨닫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용서에 매여서 내 것이 나의 것이 아니었고 지극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의 용서를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지난주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강조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다 헛것이 될 수 있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내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도 사실은 내 바운더리에서 만들어내는 내 성이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자신의 그 종교 시스템이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만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용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내 안에 깊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해서 그 무당들이 신령님 만나는 것처럼 오늘날 내가 하나님을 딱 느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절한 사랑,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사랑에 붙들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만남의 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의 은혜와 충만함 안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이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십시오. 그 무엇보다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까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고 내 삶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들을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 없이 살았고 중요한 결정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몰아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용서가 나를 새롭게 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음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나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주님, 내가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가득 차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득 차게 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 다음에 소명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하나님 것이구나. 내 인생이 예수님의 것이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구나. 내 삶이 예수님의 사랑이 완전히 붙들려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내 삶에 있는 모든 소유가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부모님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에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주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녀를 주셨구나.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내가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그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 사랑 안에서 주님께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터를 주셨구나. 예수 믿지 않는 이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친구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들에게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 삶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붙들고 있기에, 십자가가 붙들고 있기에, 사랑이 붙들고 있기에 용기를 내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의 참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선한 농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이 이 놀라운 하나님 만나는 삶에 깊이 들어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멀리 떨어진 그저 상징이나 교리로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날마다 절절하게 느껴지는 사랑과 용서의 은혜로 들어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삶의 터전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감당해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 주셔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 붙들려 그 사랑 안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놀랍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에 충만하여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지면 우리 작은 겨자씨와 같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큰 나무가 맺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회사와 사업체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밴쿠버와 이 세상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은 결국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특히 우리 청년들, 예수님 깊이 만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것을 우리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며 주님을 떠나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 결정대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니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이 악을 행하는 일이 되고 심지어 우리 주님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통찰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동행하여 새롭게 새 삶을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제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새롭게 고백하게 됨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실천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뜻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용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